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오늘 이 공부 주제는 너 위선자여, 네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이런 주제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이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천국을 기다리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한 설교로서 왕국의 대강령입니다. 왕국의 대헌법이죠. 주님은 6장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일들과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의를 행하면서 영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천국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왕국의 왕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왕국 거부의 책임은 1차적으로 바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은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일을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이 판단, 1절부터 이제 판단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판단에 관한 부분은 거짓 선지자들과 밀접하게 연구되어야만 할 부분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이 비난인데요. 6장에서 위선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위선자라고 하면 극단적,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 비평가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분명한 증거를 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평만 합니다. 마치 비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같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사사건건 그것에 관해서 비평을 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를 했죠. 이러한 위선자들이 백성을 판단하고 재판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치 이 과부의 집을 삼키는 것일 뿐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청중들 모두에게 이 판단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설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많은 찔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찔림을 받으면은 그 찔림을 받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찔림을 받으면 찔림을 받을수록 반항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이들이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마 이런 말씀을 대면하더라도 아마 마음의 찔림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이 타락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마다 마음속에 들보와 이 같은 이런 편견이 있어요. 위선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 선입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들보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단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죠. 다만 우리가 지나간 일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이미 그것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먼저 들어와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먼저 들어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을 딱 볼 때요.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오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는 얘기가 들려질 때는 자신이 아는 얘기 이런 것을 읽을 때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은 보기도 싫고 듣기 싫어진다.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먼저 자신 안에 어떤 들보가 들어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6장 21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몸의 빛은 눈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마음과 눈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마음은 순전해집니다. 이 사람의 시력은 잘못 사용하면 시 망가지는 법이죠. 여러분들도 눈이 좋을 때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처럼 눈을 관리를 잘못하면 참 글을 읽을 때도 힘들고 먼 곳을 바라볼 때도 힘듭니다.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많죠. 누군지 잘 못 알아보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열심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만 뜨면 자, 우리 눈을 더럽히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이 참 순전함을 유지하기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젊은 아이들일수록 더 힘들죠. 순결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말씀의 빛이 그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눈이라는 것은 이 빛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빛을 받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돌이키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올 때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야말로 눈을 맑게 해주는 치료제예요. 눈이 건조하면 무엇으로 적셔야 하느냐예요.
인공 눈물을 집어넣죠. 눈이 건조하면. 그래서 말씀의 물로 적셔야 합니다. 눈이 언제나 물기로 적셔져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이 되어서 눈이 아프고 또 시력이 떨어집니다. 계속 불편을 느끼면 안약이라도 사서 발라서 넣어야죠. 우리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요, 참 웃을 일보다는 참 울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고통으로 신음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며 내 두 손을 주께 뻗쳤나이다 하고 시편 88편 9절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 그 3장 48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을 봅니다.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고 중단됨이 없으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보실 때까지니이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만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마귀와 같은 고소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심성을 지닌 자의 눈은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비난과 저주와 독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은요, 남의 결점이 아주 잘 보여요. 내 안에 들보가 크면 클수록 자신은 그 대신 못 봅니다.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주님은 여기에서 보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시켰느냐면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더라도 깊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소한 잘못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인내를 하면서 오래도록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배려심이죠.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티가 들어있어서 저 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너로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형제가 그 짐을 지지 못할 때 서로의 짐을 져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아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죠?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응? 그렇게 하면 뭐 그리스도의 법을 못 이루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 눈빛이 탐욕이라면, 그 눈빛이 음욕이라면, 탐욕의 눈빛이라면, 비난이라면, 시기와 질투라면 이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들보를 빼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영적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들보를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시야는 점점 좁아지죠. 분별력을 잃게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수천 년 뒤의 일들을 바라본 겁니다. 수천 년 뒤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내다본 거예요. 누가 들보를 뽑아주죠? 우리의 들보를. 우리의 들보를 누가 뽑아줍니까? 우리는 늘 최고의 의사이신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들보를 뽑아주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들보를 뽑아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성도들 안에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잘 알아본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영적인 성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한두 번 좀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이 영적인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그들의 약점이나 보이고 허물만 들여다 보인다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분명합니다. 왜 내 눈엔 자꾸 그런 게 보일까? 왜 그런 것만 보일까? 이거 상대방의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인다. 이거.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깨끗해집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요,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옳은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신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윗은 이 부자의 잘못을 판단했지만 그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자신일 줄이야.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어떤 부자의 탐욕 또 그 사악함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그러자 이 나단은요, 즉시 다윗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생각하도록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9절에 나오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네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히린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뭐 양을 빼앗는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도 죽인 뭐죠? 살인자죠. 그의 탐욕은요, 이웃의 양을 빼앗았던 이 부자의 탐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들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의 이제 부패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있죠. 아하스 왕은 바알을 위해서 주도한 형상을 만들고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데 내어줬어요.
그런 가정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요, 자기 형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북왕국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야 28장을 보시게 되면, 역대기야 28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야 2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압제하여 너희를 위하여 남종과 여종을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참으로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게 듣고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넘겨주라. 이는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더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 심판받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예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이 없느냐.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죠. 각 나라들이 민족성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국은 아주 선하고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중국을 말할 때나 또 일본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들은 악의 축으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구나 남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잘 보여요. 또 아내는 남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잘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남의 모습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틀어보세요. 틀면 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먼지가 납니다. 조사해 보면요, 누구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후보자들이 나오죠.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 공직자들, 이 후보자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티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들보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티 정도만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 들보가 수십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처럼 자신을 지적하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죠. 자기는 안 했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해버리는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그까지 국회 청문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해버리는 사건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소용없다 이거예요, 청문회. 그러니까 변명이나 하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죠. 끝까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직자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되죠. 뛰어나야죠. 참 우리는 이제 참 이상하고 얄궂은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약자의 죄만 드러나는 시대,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는 혹시 어떤 들보가 들어있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죄의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진리와 반대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죄의 법이야말로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있는 가장 큰 덜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절을 봅니다. 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지 살펴보라가 아니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도 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덜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죠.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과 우리 육신의 귀는요, 만족을 줄 수 없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죠? 몸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덜보가 없을 수가 없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그랬어요. 아칸이 그랬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어요.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데서 타락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눈 속에 덜보가 있으면 그 봐도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선입견이나 이 편견을 가지고서는요, 제 욕망을 품고서 볼 때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사안이라도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져 버립니다. 다 다르게 본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가진 덜보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덜보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꼭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딱 삼아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우리는 남을 고쳐주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남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잘 못 고쳐요. 잘 안 고쳐집니다. 남의 성격이나 습관을 고쳐주는 일, 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씀뿌리를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주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상대가 내게 맞춰줘야 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고 하다가 티를 빼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을 찔러버리죠.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덜보가 들어있는데, 아니 제대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덜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주리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판단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자신을 고치지 않고 형제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위선자여 라고 말씀하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위선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봐왔죠.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자신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용납이 안 돼. 자신의 잘못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대신 남의 문제는 아주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 여러분, 들보가 들어있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딱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좌클릭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위선자여,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이 말씀은 자기 성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눈부터 고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난시를 가진 사람은요, 사물을 보게 될 때 실제보다는 몇 배로 더 크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선자의 눈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어떻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면 계시록 3장 1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싸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신의 눈은 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눈은요, 주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13절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모여 있거니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는 그들 모두 눈을 비추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면 내게로 오라고. 그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안 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이 눈을 밝혀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도록 성경을 펴서 눈을 거기에 고정을 시킨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만큼 눈이 밝은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는 눈에 좋은 음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가 눈이 좋아지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편 123편 1절에는 오 하늘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래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밝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재판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치 못하느냐, 책망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책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야. 예,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 판단을 하되 판단 잘해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할 때와 판단하지 않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